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7장 11절부터 12절까지를 한번 우리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오늘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라는 건 본격적으로 십자가를 향해서 더 가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어디와 어디를 지나가신다고 되어 있죠?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고요. 그런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는 여정 속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나병 환자 10명을 만납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사마리아는 이제 이 예루살렘 위쪽에 분홍색으로 여러분들 보이시는 그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이제 남유대랑 북이스라엘이 나눠지면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너무나도 무시했었습니다. 특별히 아수르가 이 사마리아를 점령할 때 혼혈 정책을 펼쳤거든요. 그러니까 피가 섞여 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벌레 취급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비유 중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시각을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선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굿 사마리탄이 아니라 배드 사마리탄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시각이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어디를 지나가시냐면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신다라는 거예요. 갈릴리는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의 맨 위 어디죠? 북쪽입니다. 이곳은 이방 지역이랑 인접해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도 가나안 족속들이 여기에 살았고요. 이방인들의 침략도 잦았고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사람들이 이 갈릴리를 뭐라고도 이야기를 했냐면 마태복음 4장 1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4장 15절 시작.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 이방의 갈릴리 이건 사실 말하면 지역 혐오 발언입니다. 갈릴리다. 그러니까 이방의 갈릴리를 붙여놓은 거예요. 갈릴리라고 하면 되잖아요. 만약에 지금 장항동을 이방의 장항동, 이거 완전 이 지역 혐오 발언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갈릴리 땅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무시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어디와 어디 사이를 지나가냐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신다라는 거예요. 이 땅은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절망적인 땅이고요. 어둠의 땅입니다. 이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에 있다는 것도 절망적인데 거기 누가 있죠? 나병 환자 10명 있습니다. 당시 이 나병 환자들을 보면요. 레위기 13장 4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이 나병 환자, 한센병이라고도 하잖아요. 이 병이 고통스러운 건요. 이 피부병으로 이 병으로 인한 질병 때문에도 고통스럽지만 당시 시대 속에서 나병 환자는 어떻게 하냐면 옷을 찢어야 돼요. 머리를 풀어헤쳐야 돼요. 그리고 윗입술을 어떻게 하면 가려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병 환자라면은 세길교회 올 때 그냥 와서는 안 됩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사람들에 섞일 수가 없어요.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 올 때 여러분들이 그런 상상을 해보세요. 옷을 풀어헤치고 옷을 찢고 윗입술을 가리고 나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4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그러니까 격리되어 있는 거예요. 부정하기 때문에. 진영 밖에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였냐면 이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 부정하다 부정하다 진영 밖에서 살아야 되고 격리되어야 되고 옷을 풀어헤쳐야 되고 입뉴스를 가려야 되고 이런 나병 환자 10명이 다시 누가복음 17장 11절 12절을 읽어보면요 이 말씀이 이제 확 다가올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사마리아 갈릴리 사이라는 것도 정말 절망적인데 거기 누가 있냐면 나병 환자 10명이 있다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삶의 끝자락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소망이 없어 보여.
때로는 여러분도 한 주간의 삶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여러분 지나오시면서 여기까지 오지 않으셨습니까? 소망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나만 격리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 다 정상적인 길 걸어가는 것 같은데 나만 격리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 다 정상 범위, 통계적으로 정상 범위 있는 것 같은데 나만 부정한 것 같아요. 나만 외톨인 것 같아요. 이 나병 환자로서 살아간다는 거, 사마리아 갈릴리 사이에 지나간다는 거 너무나도 절망적이에요. 그런데 나의 끝, 나는 정말 절망적이고 이 한계를 아는 사람의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요,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나의 끝을 인정하는 사람,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은요, 그 기도가요 거추장스러울 수가 없어. 할 수 있는 기도가 많지가 않아.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님의 자비를 구할 수 있는 기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요, 중요한 건요, 이 기도에 능력이 있어요. 나의 끝을 인정하고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의 기도는 많은 그 기도가 나올 수가 없어. 주님 할 기도가 별로 없잖아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하는 그 기도에요, 여러분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반대로 나의 끝을 인정하지 않고 나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을 볼 텐데요, 18장 11절 12절을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기도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 기도가 되게 세련돼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하나님 저 도둑질도 안 했어요. 저 간음도 안 했어요. 저 되게 괜찮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냐면 마지막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나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마지막을 의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한계를 인정합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는 그 존재임을 여러분 인정합니까? 마지막을 인정하는 사람은 거추장스러운 그 기도가 나올 게 없는 것 같아요. 겸손하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저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저의 인생은요 사마리아와 지금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는데 거기에서도 나병 환자예요. 주님 삶에 소망이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근데 왜 우리들이 긍휼을 구하는 기도보다 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오냐면요, 아직도 내가 살아있는 거야. 아직도 내가 의인인 거야. 아직도 내가 괜찮은 거야. 아직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기브 앤 테이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잖아요. 내가 이거 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저한테 이런 일을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 세계교회는 이런 거추장스러운 기도, 괜찮아 보이는 척하는 기도가 아니라 누가복음 17장 13절의 기도가 우리 세계교회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시 한번 17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우리 함께 고백해볼까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오늘 이 나병 환자 10명은 할 수 있는 기도가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고난이 심하거든요. 너무나도 고통이 심하거든요. 내 삶이 영인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지금 누구한테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에게 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고난으로만 끝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고난이 얼마나 힘듭니까? 사마리아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는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견디기 어렵습니까? 근데 어떤 누군가는 고난을 고난으로만 끝나가는 사람이 있지만 누구는 고난을 통해서 예수와 연결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그 눈물이 눈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눈물이 예수와 연결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이제 실내에서도 이제 마스크를 벗는 게 이제 허용이 이제 되었잖아요. 코로나를 저는 코로나로 지나가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함께 모이기 어려울 시간도 있었고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교회 공동체가 예배의 본질이 무엇일까? 다시 한번 본질과 연결되는 시간이 돼야 되는데 어떤 교회는 밥 안 하니까 좋다.
어떤 교회는 이제 헌신 안 하니까 좋다. 코로나를 코로나로만 끝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루살렘의 헤롯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유대인들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나 성전이 무너질 때 무엇이 쓰여졌냐면 성경이 쓰여졌어요. 교회가 뭘까? 예배가 뭘까? 예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기억하면서 그들은 글을 썼어요. 다시 말하면 본질과 연결된 거야. 헤롯 성전이 무너질 때 이 예루살렘의 핍박이, 복음의 핍박이 너무나도 심하니까 그들이 흩어졌어요. 그러나 흩어진 걸로 끝나지 않고요,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나병 환자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을 거야. 나병 환자로 살아가는 건 너무나도 힘들었을 거야. 이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를 지나가는 건 너무나도 힘들었을 거야. 여러분들에게도 그 고난의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데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예수와 연결되는 여러분들이 되게 소망합니다. 오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소리 지른 거야. 예수님, 우리 불쌍히 여겨주세요. 고통이 예수와 연결되었어. 고난이 예수와 연결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요, 누가복음 17장 14절 한번 넘어가 볼까요?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의 몸을 보면서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했냐면, 당시 정상적인 이 격리 생활을 마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누가 이거를 승인해 줘야 되냐면 제사장이 승인해 줘야 돼. 그러니까 우리도 코로나 격리할 때 그 문자를 받아야 이제 다시 나갈 수 있었잖아요. 당시 이 시대에는 나병 환자들은 제사장이 정상의 승인을 해줘야 나갈 수가 있는 거야. 그런데 오늘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이 깨끗하게 해주시고 제사장에게 가라고 한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죠?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뭘 했냐면 간 거야. 가다가 뭐 어떻게 된 거냐면 변화가 일어난 거야. 저는 변화를 보면은요, 예배 드리다가 보면 어느 순간 내가 깨끗함을 받아야 했어. 깨끗하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말씀과 삶 하다 보면 너무나도 싫었는데 하다가 보면, 나누다 보면, 죄를 고백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변화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극적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못 모르지만 주님 신뢰하고 여러분 가보세요. 가다가 보면 변화되어 있고요. 가다가 보면 치유가 일어나고 있고요. 가다가 보면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장 15절 16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읽어볼 거예요. 시작. 분명히 이 갈릴리 사마리아 사이에 있었던 나병 환자 몇 명이었죠? 10명이었습니다. 근데 10명 중에 9명은 없고 딱 한 사람만이, 9명은 딱 14절에서 끝나요. 나았느니라로 끝나요. 그런데 이 한 명에게는 다른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15절에 한 사람을 보면은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어요. 그리고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어요. 이 발 아래 엎드린 게 뭐냐면 바로 예배인 거야. 여러분 예배가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예배자는 겸손하게 주님의 발 아래 엎드려야 돼. 주님이 그 하신 일을 높여드려야 돼. 이게 바로 예배예요. 오늘 딱 그 한 사람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주님 발 아래 엎드리면서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를 누구라고 하냐면 성경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오늘 예수님은 그 한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지금 9은 어디 있냐고 물어보세요. 때로는 저는 이 9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이 예수님이 한 사람에게 혼내시나 이렇게 또 느껴지게 됐는데, 사실 이 한 사람 혼낼 사람 아니잖아요. 9은 어디 있느냐? 전 예수님이 간절하게 지금 찾고 계시는 거야. 왜 9은 어디 있느냐로 말하면 예수님이 주실 게 단순히 치유가 아니거든요. 치유를 넘어서 더 뛰어넘어 주님이 그 하신 그 일을 맛보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영광을 맛보기 원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찾으시는 거야. 예를 들면 우리
부모님들께서 자녀들한테 코스 요리를 준비한 거야. 첫 번째가 뭐냐면 식전빵 나오잖아요. 식전빵 먹고서는 애가 가버린 거야. 그 어머니가 메인 디시를 준비한 어머니가 어떨까? 진짜 주고 싶은 그 어머니가 어떻게 할까? 찾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이 그건 거야. 9명에게 단순히 치유를 뛰어넘어서 더 주고 싶은 게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치유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막힌 문제가 열리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죠. 이걸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 진짜 더 주고 싶은 것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야. 근데 우리들의 믿음이요, 어디에 머무를 때가 많냐면 17장 13절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신앙생활하면 우리도 소리를 높여 이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드니까요. 너무 아프니까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막 소리 지를 때 있지 않으세요?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발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데 이 소리는 확률로 따지면 9할이 다 이런 소리를 한다라는 거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저는 기도를 한다고 생각해요. 고통스러우면 뭔가를 찾더라고요. 이단을 찾든지 알라를 찾든지 부처님을 찾든지 뭔가를 찾아요. 저는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9할의 소리는 이런 소리야. 지금도 코로나를 지나면서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관계적으로 힘들어서 우리도 소리를 높여서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사람에겐 다른 소리가 있어요. 15절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 그럼 본질적으로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들려야 될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들려야 될 소리는 어떤 소리냐면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는 소리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분명히 9명의 사람들도 감사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감사보다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소리보다도 회복에 취해버리는 거야. 축복에 취해버리는 거야.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거기에 취해버리면 어디로 못 나가버리냐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소리,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는 소리로 우리는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그래서 찬양에 받은 복을 세어보라라. 우리 끊임없이 받은 복을 세어봐야 돼.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내가 잘해서 내가 소리 질러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로 우리는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한 명의 사람도 분명히 가족이 있었을 거야. 오랫동안 격리되었기 때문에 이제 격리가 풀리고 가족을 만나고 사랑하는 사람 만나고 싶었을 거야. 하지만 이 한 사람에게 우선순위가 있었던 거야. 그건 뭐냐면 예배였어. 오늘 우리가 일주일의 첫날 예배를 드린다는 거, 이거 우리에게 우선순위의 고백인 거야. 일주일 동안 할 게 많지만, 해야 될 일도 많지만, 바쁘지만 분주하지만 고통스럽지만 나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으로 우리 일주일을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출발점입니다. 주님이 알파시고 주님이 오메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뭐라고 돼 있죠? 의도적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누가복음의 이 기자가. 사마리아 사람이라 의도적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뭐였냐면 무시했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겉으로 볼 때 아무것도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더 있어. 반대로 9명의 사람은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했던 거는 9명의 사람은 무슨 사람이었던 거죠? 유대인이었던 거야.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겉으로는 더 있을 것 같은데 만나보니까 딱 거기서 끝인 거야. 만약에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 세계교회에 새 가족이 온 거야. 요즘 이렇게 세계교회 오기 전에 유튜브도 찾아볼 수 있고 블로그도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근데 겉으로 볼 때 아, 세계교회는 이런 교회구나 하고 왔는데 와보니까 딱 거기까지인 거야. 근데 요즘 사람들은요, 교회를 향해서 그런 마음도 있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겉으로 본 게 그 정도만 되라 제발. 안에 와보면 타락하지 말고, 안에 오면 변질되지 말고, 안에 오면 죄악 가운데 있지 말고 겉으로 본 게 그대로면 되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도 겉과 속이 너무 다르니까요. 근데 오늘 사마리아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던 건 겉으로 볼 때는 형편없어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고, 겉으로 볼 때는 차별받고 있고, 겉으로 볼 때는 땅바닥에 있는 것 같고, 겉으로 볼 때는 둘로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종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만나보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거야.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거야. 우리도 그런 평가를 받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너 사마리아 사람 같다. 너의 학력 사마리아 사람 같다. 너의 경제 수준 사마리아 사람 같다. 너의 태도 사마리아 사람 같다. 너의 스펙 사마리아 사람 같다라는 평가를 우리를 받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을 깊이 만나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그 안에 더 있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고 계시네. 그 안에 예수님의 역사가 있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가게 될 줄 아닐까요? 유대인인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니네. 빈 껍데기네. 그냥 치유로만 끝나네. 이건 기복주의잖아요. 저는 기복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기복을 뛰어넘어서 그 복을 일으키신, 치유를 일으키신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만나야 되지 않을까.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 사마리아 갈릴리 사이를 지나갔기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변화시키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사마리아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는 그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그 사이로 지나가신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의 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그 영광의 자리까지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9명의 사람은 치유까지로 끝났지만 이 한 명의 사람은 구원까지 나아갔습니다. 오늘 우리 세계교회에 치유를 뛰어넘어 구원까지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게 소망합니다. 식전 빵만 먹고 여러분 가지 마십시오. 제발. 메인 디쉬가 남아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남아있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깊이 누리는 데까지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게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실 텐데요. 오늘 우리가 처음 찬양했던 찬양이었는데 지극히 높으신 주라는 찬양의 3절을 보면 가사를 한번 넘기시면요, 부활하신 그 아침 뭐라고 되어 있죠? 닫힌 무덤 열리고. 우리의 믿음이 십자가를 넘어 여러분 부활까지 나아가십시오. 죽음을 넘어 십자가를 넘어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영광의 자리까지 여러분 나아가게 하나님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믿음의 수준이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예수님 찾으십니다. 9명을 찾으십니다. 왜냐하면 거기를 뛰어넘을 때 더 깊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맛볼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깊은 곳으로 부르십니다. 죽음을 뛰어넘어 부활하신 그 아침, 닫힌 무덤 열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이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생명의 길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 오는 자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부활하신 그 아침, 닫힌 무덤 열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의, 우리 다시 한번 부활하신 그 아침, 부활하신 그 아침, 닫힌 문, 죽임당한 어린 양, 죽임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신 생명의 길 되시는, 생명의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되리라. 찬양하세요 우리 주. 찬양하세. 우리는 예배의 자리까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가 세우신 교회,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습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함. 우리 자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사마리아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고 있습니까? 사마리아 사이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는데 나만 부정한 것 같고 나만 격리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그 순간을 지나가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는 저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한 발자국도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기 너무 어렵습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오늘 주님 이 인생의 사마리아 갈릴리 사이에서 주님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일으켜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이 사마리아 갈릴리 사이에서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주님 이곳에서 주님의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마리아 갈릴리 사이에서 주님 저만 격리된 것처럼 느껴지고 주님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 너무나도 모르겠습니다.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는 죄인입니다. 주님 잠의 속에서 우리를 얼어만져주시고 주님 우리 영혼을 건져주십시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부정한 것처럼 느껴지고 고통스러워하는 우리들을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오. 주님 우리 도와주시오.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마리아 갈릴리 사이에서 우리에게 급한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급한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뛰어넘어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아홉을 찾습니다. 아홉은 어디 있느냐? 주님이 애타게 여러분을 찾으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단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영광까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여러분을 찾으십니다. 아홉은 어디 있느냐? 아홉은 어디 있느냐? 아홉은 어디 있느냐? 때로는 우리들도 9명처럼 축복에 취해서 기적에만 취해서 당장 화려해 보이는 그 일상에만 취해서 주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를 잊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 하신 그 일을 잊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아홉은 어디 있느냐? 아홉은 어디 있느냐? 주님의 그 찾는 그 질문에 오늘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대답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까지 나아가겠습니다. 이 죽음을 뛰어넘어 부활하신 그 주님의 영광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그 찬양의 자리까지 나가기 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그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역사여 주시옵소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 믿음으로 주님을 예배할 그 영광의 자리까지 아버지는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하는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운명은 어디 있느냐, 운명은 어디 있느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사랑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깊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깊은 곳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더 깊은 곳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오 성령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사마리아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는 우리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 사마리아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는 우리들에게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일으키시고 역사하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